다속 사상으로 다식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4장 민상불회사, 민상불회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4장은 이러합니다. 민상불회사, 씨알이 늘 죽음을 두려워 않는데 내 아이 사구지 어떻게 죽이는 것으로서 두려워하게 하랴. 약사민상애사, 만약 씨알로 하여금 늘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데도 이위기자, 이상한 짓을 하는 이는 어득집이 살지 내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숙감 누가 구태여 다른 짓 하리. 상유 사살 자살, 그러나 늘 죽음 다스리는 이가 있어서 죽이는데 부대 사살 자살, 저 죽음 다스리는 이를 대신해 죽이면 시대 대장착, 이는 큰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이다. 부대 대장 착자, 저 큰 목수를 대신해 깎는 이는 희우 불상 기수의, 그 손을 안 다치게가 드물 것이다. 씨알이 늘 죽음을 두려워왔는데 어떻게 죽이는 것으로서 두려워하게 하랴. 이따위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한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따위 생각을 품고 나라를 다스린 어리석은 위정자가 많습니다. 20세기에 인류에게 패스트처럼 유행하였던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생긴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공산국가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공포정치로 자신들의 공산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죽인 소련 인민이 2천만 명이 넘는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레닌의 초청으로 버트란드 러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셀은 모스크바를 다녀온 뒤에 그만 반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러셀이 갑자기 유신론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셀이 반공산주의자가 된 까닭은 모스크바에서 사람 죽이는 피비린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나를 엄습한 그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을 표현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우리가 호흡한 공기는 잔인, 가난, 시기, 박해, 바로 그것이었다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스파이가 엿듣고 있었다. 밤중에 들리는 총성은 감옥에서 이상주의자가 총살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평등하다는 태도는 위선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누구나 따바라시라는 호칭으로 불렸지만 불리는 사람이 레닌인가 꾀만 부리는 하인인가에 따라서 그 발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영문은 공산 유토피아를 이룩하겠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툭하면 유토피아를 말하는데 이상세계가 온다면 어떻단 말인가? 유토피아도 상대 세계일 것이고 나고 죽는 세계이겠지. 우주 자체가 한숨인데 유토피아인들 우는 소리가 없겠는가? 한숨은 이상세계에서도 나온다. 그놈의 이상세계가 어떠한지 그 세상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공산 유토피아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인가?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던 폴포트는 이상 국가를 세우겠다며 200만 명을 죽여 킬링 필드란 악명을 얻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나를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는 위정자가 할 일은 산 이를 먹이고 죽은 이를 장례에 치르는데 원한이 없게 하는 것이 올바른 다스림의 비롯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공산 정권만 온 나라를 송장에 들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공산 국가가 킬링필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늘 죽음 앞에 떨게 하는 놈은 걸주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정치는 힘의 세계입니다. 학문은 알의 세계입니다. 종교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힘의 세계에서 암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 기이하게 생각됩니다.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제왕이 된 뒤 맹자를 읽고 성을 내었습니다. 맹자를 읽다가 백성은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라는 구절을 본 것입니다. 주원장은 이 늙은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면 틀림없는 형벌감이다 라고 하면서 맹자에서 이 글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맹자의 제사까지 중지시켰습니다. 주원장이 역성혁명에 성공하기 전 곽흥이 부하로 있을 때 맹자의 이 구절을 읽었다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뒷간에 가기 전 마음과 다녀온 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명태조가 된 주원장이 생각하기에 맹자는 불경스러운 기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의 사람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가 알 수 없는 이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한 사회가 바로 되려면 기자, 이인을 잘 받들고 그들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살해하면 그 사회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의 세계에서도 돌연변이가 나와 생물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하게 보이는 사상가가 나타나면 그를 주시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 진보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 죽인다면 멸망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죽이지 않고 그의 뜻을 따랐다면 인도는 지금과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가 최재우를 죽이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일제의 식민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죽이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하였다면 이 역사는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자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큰 목수를 대신하여 서투른 솜씨로 나무를 깎으려다가 손을 다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월권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법률과 하느님의 계명이 상치할 때 하느님의 계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노자와 같은 생각입니다. 톨스토이가 사형제도 폐지를 바라는 뜻에서 쓴 단편소설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글호를 올립니다. 왜 저는 저 자신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왜 언제나 간직하고 있던 모든 사랑과 감사를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작은 다툼이나 제가 어머니께 쌀쌀한 태도를 보였던 일을 생각하면 괴로울 뿐입니다. 왜 그렇게 불순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좋은 점만 생각해 주십시오. 죽음은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죽음이 곧 소멸이라면 인간이 30년 뒤에 죽든 30초 뒤에 죽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의가 편찬한 근사록에 있는 장행구의 거래는 도덕경에 대대장착자 희우불상 기수의가 인용되었고, 정명도의 글에는 장자 대종사편에 기기욕심자 기천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성리학자들도 도덕경과 장자를 즐겨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유생들은 노장 사상을 어찌 그렇게도 배척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신의 옹졸함과 천박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얼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얼라의 사람이 기자나 이인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늘에서 보면 이들이 오히려 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